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하며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는 것임을 보시고 정말로 한탄하시며 근심하셨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타락한 인류를 대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지만 인생들에게 120년이라는 돌이킬 수 있는 심판의 유예 기간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죄악에 눈먼 인생들은 그들의 죄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멸망뿐입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앞에 보면 7절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때 죄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이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관영한 죄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구원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될 하나님의 동역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멸망이지만 노아에게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멸망을 통한 구원하심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나라는 단어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는 시대의 상황과 상태와 상관없이라는 말입니다. 이 시대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노아는 그것과 상관없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덕분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와 분명하게 달랐고 그 시대 사람들과는 확실하게 다른 삶을 노아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를 통해 이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은혜의 개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은혜를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에게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사실이지만 범죄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시고 또 이 원시 복음을 주신 것은 분명히 은혜입니다. 또 살인자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가인을 보호하신 것도 은혜이고 경건한 셋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사용받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개념은 있었지만 노아에게서 은혜라는 말이 분명하게 언급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아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당시에 의로운 자요, 또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간적인 자질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업적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껏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는 우리에게는 사사건건 간섭하셔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죄의 세력이 죄가 우리 가운데 범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증표입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탁월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은혜라는 말이 처음으로 쓰여진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것도 노아가 처음입니다. 성경에서 은혜가 처음 언급되고
의롭다라는 말이 처음 나타나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의로움이 의롭게 된 것이 바로 은혜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시대와 세대 가운데서 의로움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서 타락으로 얼룩진 그 세대에, 죄 가운데 있는 그 세대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의로움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노아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입은 과정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다 함을 입은 것만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아처럼 나의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세대와는 다른 분명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또 오직 악으로 죄악만을 탐하는 그 시대 가운데 노아는 혼자 하나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산 것입니다. 그 자녀다운 삶, 노아처럼 하나님 계보에 속한 삶, 그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이러한 노아의 의로운 삶에 관하여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바로 노아가 의를 전파하는 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의 홍수에 내리셨으며. 아멘. 노아는 단순히 의로운 자로서 자신의 삶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완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되게 올려드리는 제사에 쓰이는 짐승의 제물에 흠이 없음, 흠 없이 완전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흠이 없는 제물만을 받으시는 것처럼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이 없는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말씀이 사실 노아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흠이 없는 제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죄를, 노아의 죄를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가리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께 흠이 없는 제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비록 그에게 노아에게 죄가 있어도 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늘 속죄의 은총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죄성과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처럼 비록 죄성을 갖고 있거나 혹은 우리가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서 완전하다고 인정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심판에서 제외되고 구원이 시작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할 뿐 아니라 죄악에 사로잡힌 우리의 어두워진 양심을 밝힐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죄악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람도 두렵지 않고 우리의 미래도 두렵지 않고 가정과 직장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 이 시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노아에게 대홍수 심판이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 은혜를 입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삶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우리의 양심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노아처럼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습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된 삶을 살고 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쾌락에 눈이 먼 세상 사람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삶을 노아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노아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발걸음을 함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믿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노아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를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시 노아에게 쉽게 이해되거나 받아들이기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아직 한 번도 하늘의 공창이 터지거나 하늘의 창문이 열려 쏟아지는 물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실체라는 것을, 실상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이미 노아는 대홍수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비록 홍수 심판을 본 적은 없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바다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아서 배도 잘 모르고 배를 만드는 것도 할 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7장 9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가며 7장 15절에 무려 생명이 기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7장 16절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은 바로 노아가 하나님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토를 달지 않고 순종했던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 때 먹을 음식물을 저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짐승들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단 한 번도 아니요가 없습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에 노아는 단 한 차례도 불신하거나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불신의 말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방주를 지을 수 있을까만 고민하고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짓는데 1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하여도 비가 올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의 수고는 정말로 쓸데없는 일이고 헛수고이고 전 생애를 낭비하는 120년을 낭비한 헛수고처럼 느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는 삶의 모델인 것입니다. 노아는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이 모든 사람이 멸망당할 때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고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남들이 때로는 다 피하려고 하는 일에 헌신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이, 주일에 교회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 일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또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하늘의 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또 모세의 성막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설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방주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면 성막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 설계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지은 방주는 모세가 지은 성막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선 방주의 방수를 위해 사용된 이 역청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고페르, 속죄 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칠한다, 역청을 칠한다 할 때 칠한다는 말이 카파르라는 단어로 속죄하다, 덮다라는 말입니다. 구약 제사 제도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죄를 덮어서 죄를 속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속죄되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역청이 물이 침투해서 방주가 가라앉는 것, 멸망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처럼 예수의 피가 믿는 자의 멸망을 방지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방주의 출입문은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방주의 출입문이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6절을 보면 그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형식이 단수 형식이고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의 문은 하나뿐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문으로 들어가야 예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영생하도록 하게 합니다. 또한 노아의 방주에는 방향을 알 수 있는 나침반도 없었습니다.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또 키도 없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면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방주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생후 3개월 된 모세를 태웠던 갈대 상자와 비슷합니다. 방향도 동력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로의 공주 앞에 다다르게 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방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만,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방주가 답답하고 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면 그 방주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며 새로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방주, 그 방주의 항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잠잠히 기다리면 우리는 소망과 생명, 회복이 있는 귀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또 노아의 방주 안에서의 삶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의 백성들과의 삶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눈과 말씀을 들을 귀만 있으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오늘 우리도 지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대적들을 기도로 이기게 하시고 외로울 때 말씀을 주시고 죄를 지었을 때 성막을 주시고 길을 잃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과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들고 삶에 지치고 사업이 힘들고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동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해 주시고 그 언약을 통해 살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반드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노아와 그의 온 식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노아 한 사람을 인하여서 그의 가족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 혼자만이라도 우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 시대에 의롭고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멸망의 순간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과 그가 속한 공동체와 가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노아에게처럼 분명하게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군산 동북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의의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